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5일 6월의 첫 안식일 시간을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하십니까? 지난 한 주를 집약할 수 있는 키워드 I can't breathe, Black Lives Matter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8분 46초간의 백인 경찰의 무릎으로 목을 짓누른 그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조지 플로이드 시위가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 이곳 교회에서 텅 빈 교회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난 안식일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6월 첫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저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직원들께서 모이셔서 정말 심도 있는 회의와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6월 한 달간은 저희가 더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진행을 하며 방역에 또 교회 리오프닝에 만전을 기한 후에 7월 즈음을 기약하며 우리가 리오프닝 준비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재가동 또 재오픈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고하고 또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될지라도 꼭 열심히 참석하여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도록 예배에 몰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계속 보내드리는데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특창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기도 혹은 기도 제목, 안부 영상 등을 촬영하셔서 우리 국중신 장로님께 보내주시면 우리 방송부 국중신 장로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전후 또 중간 부분에 삽입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특창과 기도와 안부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참여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한 동상 앞에 서서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상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동상에게 구걸을 하고 있으시오? 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지금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 연습이라.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지 라고만 생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드리는 요구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긴 들으시지만 듣고서도 거절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며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내 기도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었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시편 7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펼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며 무릎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편 7편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시편 7편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의 본문으로 시편 7편, 조금 깁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하여 여호와께 불러드린 다윗의 노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도 나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만일 누구를 해쳤거나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자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이유 없이 내 원수를 약탈하였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 죽이고 내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하소서. 여호와여, 분개한 마음으로 일어나소서. 미쳐 날뛰는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주소서.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로서. 주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주여,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로운 자를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붙는 화살을 겨냥하고 계신다.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악인은 남을 해하려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폭력에 자기가 다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감사하리이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7편은 특별히 스펄전 강해의 내용과 재림교회 성경 주석 내용을 많이 참고로 하여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에는 가변적인 구절들이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 연이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면 또 다른 한 연은 고통 중에 탄식을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낮게 깔리는, 오늘 이 시편 7편에는 낮게 깔리는 베이스의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이 세상 날씨만큼이나 가변적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머리말에서 이 노래를 지은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제목 붙이기를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이 시편이 반복되면서 특별히 이 7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쓰라린 비극을 노래의 주제로 삼아 원수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에 대하여 루터는 다윗은 시를 지었다. 우리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루터의 말에서 큰 교훈과 영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다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역을 꾀한다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이 시는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으며 이 언약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만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 때입니다. 갑자기 이곳 LA에 엄청난 강진이 와서 이 교회 전체가 흔들렸던 적 기억하십니까? 교회 벽뿐만 아니고 교회 천장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심하게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출렁출렁했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큰 지진을 처음 겪어봐서 그런 지진이 있을 때 전부 다 이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대처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땅은 흔들림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 반석 되신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든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누구든지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대적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그들의 덫에서 구출하고 그들의 모함을 막아내고 나를 해하는 시련에서 진실되고 공의롭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른 채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기도하기 전에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어리석은 자의 재물, 죄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스스로 살핀 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실히 파악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2절에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뒷마당에 담이 있습니다. 디귿자로 생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옆집들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펜스이죠. 사람 키보다 조금 넘은 이 나무로 된 이 펜스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끔 뒷뜰을 내다보면 그 펜스를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할 때 그 펜스를 타고 이 고양이들이 아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아니고 볼 때마다 다른 고양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한 번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잔디밭에 웬 하얀 털이 있는 대로 뽑혀가지고 막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글쎄 고양이가 새를 잡아다가 자기가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있는데 털을 다 뽑아놓고 이제 남긴 그 잔해물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제가 그냥 너무 좀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그 작은 새를 잡아먹고 남긴 그 뒷 장면도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게 다가왔는데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그 위협이 사자처럼 맹렬하고 잔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건져낼 자가 없으면 원수들이 다윗을 사자가 양을 소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랜 생활,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맹렬한 사자가 무방비 상태의 양을 덮쳐 잡아먹게 되면 사자는 양의 털을 뽑고 그의 가죽을 갈기갈기 찢고 모든 뼈를 부숴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겠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구해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렇게 사자로부터 갈기갈기 찢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은 사탄에게 던져진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잠잠히 있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가 사자의 이빨에 찢기는 것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이처럼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 중에는 다른 원수들보다도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엄과 힘이 있고 맹수처럼 맹렬하여 사자 말 그대로 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긴박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사울왕을 지칭하여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가 사울뿐만 아니라 또 압살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당한 시련을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퍼부어낸 것이죠. 여러분, 종이에 손을 비워 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서 숙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종이를 만져서 종이에 아이들은 살이 또 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손가락 이 살이 자주 베이고 그렇게 빈 상처는 또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거기에 또 밴데이지를 붙이고 그게 뭐 날마다 있는 저희 일상입니다. 근데 종이의 배도 그런데 칼에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혹은 일을 하시다가 칼에 손을 베면 어떨까요? 베어 보셨지요?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아프고 또 오래 갑니까? 하지만 칼로 생긴 상처는 아프지만 그래도 결국은 치료가 됩니다. 아물고 피가 나지만 딱지가 있고 그 아래서 새살이 돋습니다. 그러나 혀로 인해서 우리의 입에 있는 혀로 인해서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생긴 상처는 우리 몸에 생긴 상처보다 훨씬 더 깊게 파헤치고 들어가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인 성인들도 어렸을 때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모함,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거짓으로 하는 모함일지라도 또 그것이 결국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치욕이 남습니다. 터무니없이 거짓된 명성도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임해서 사단의 의도로 정말 막 함부로 거짓으로 지어낸 그런 모함도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쁜 말을 퍼뜨리면 그것을 다시 없애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올 2월 달에 한국의 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채 이 한인타운의 식당과 여러 업소들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루머가 카톡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곳 LA의 미국 커뮤니티까지 다 퍼져가지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급하게 트래킹을 해서 그 승무원 찾아내고 정말로 그랬는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송이 잘리우면 다시는 잎을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푸르름과 신선함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선한 사람의 명성에 칼질을 하는 것은 얼마나 혐오스럽고 엄청난 죄인지. 그러나 악마와 같은 증오심으로 싸우는 곳에는,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어떤 체면도 어떤 염치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이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혐오와 비방이 맴돌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이 갈갈이 다 찢어 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다윗처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함을 받았었죠. 이 죄인들의 땅에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그런 모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죄인의 땅에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허리띠를 조이고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각오하고 그 시험을 꼭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 시의 둘째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죄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하는 죄를 정말 제가 지었으면 심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결코 반역할 의도를 가졌던 것 아닙니다. 다윗 또한 화목한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원수를 꼼짝없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의 칼을 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살려주었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잠들고 그를 지키는 병사들도 모두 잠들었을 때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런 양심적 가책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맹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할 일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맹세를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맹세도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실된 성도들은 단순한 말도 다른 사람들의 맹세처럼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내뱉는 일상의 모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맹세처럼 신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우리 재림신자들은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잠시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쓰다가 셀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시에서 연과 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깐의
pause, 쉬는 이 쉼표의 역할, 잠시 시의 진행을 정지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뉴스 많이 보셨죠? 저도 제 휴대폰으로 그리고 또 텍스트 메시지로 또 이메일로 계속해서 curfew, 통행 금지 이령이 내렸으니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제 시에서 또 커뮤니티에서 오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고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 뉴스를 지켜보면 볼수록 계속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곳 미국에까지 와서 이런 가운데 살고 있나.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오자마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서는 큰 지진이 있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TV를 켤 때마다 몇 명이 더 감염되었고 또 오늘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위에 가담하고 또 흑인들이 죽었고 또 아시안들이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이런 레이스 허래스먼트를 당했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게 가라앉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실제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화나 라디오나 TV 뉴스에 보면은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라고 계속해서 전화번호와 또 자세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스트레스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우울함이 강한 때가 근래에 또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를 피하시려면 라디오를 끄시고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휴대폰 그냥 집에다 두고 세상 모든 잡음을 이렇게 멈추신 후에 걸으십시오. 걸으시면서 들려오는 들판의 바람 또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걸으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암울함에서 구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항고한다는 것, 그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다윗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셀라라고 하면서 그 시의 진행을 잠시 멈추며 그 인생의 모든 두려움 또 스트레스를 멈추며 엄숙한 마음을 증가시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중상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죄한 사람도 악한 자들의 중상과 비방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그 고통과 모욕과 시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 세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반역한다는 모함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조심해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선한 것 뒤에는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돌팔매질을 해대는 것도 열매가 많이 열린 나무 아래에서 하는 법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따먹으려고 막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많은 돌팔매질이 날라온다면 우리의 모함은 자유로운 세상,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유언비어, 그것을 또 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뉴스로 인해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짓 뉴스들, 또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관한 음모론들, 이런 수많은 뉴스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꼭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확인된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뉴스를 있는 그대로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 간에도 사실이 아닌 거짓 혹은 추측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거짓의 시장은 한산해질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 성도 간,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되는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를 험담한다면, 음해한다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신과 거짓이 내 삶과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아예 발 디딜 수 없도록 우리의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성도들을 향해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 좋게 말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에 관하여서 험담을 한다면 더 이상 그런 험담을 내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험담, 음해, 이런 비방에 관하여 6절로 7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다윗의 맹세 금계에서 그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늘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다면 시리 바늘을 따라가듯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 재판관 되신 여호와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여호와를 움직이고 성도들을 위해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권세를 행하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임하사 당신의 공의가 악한 자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성행하고 성도들이 땅의 티끌처럼 압박을 받을 때에 그분께서 혹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울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여호와 당신 성도들의 이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순회 재판을 돌 때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사건을 들고 재판장에게로 몰려가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로운 자들이 여호와께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에 오르시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신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로 계속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제 다윗은 그의 마음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새롭게 소송을 올립니다.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을 간구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주를 둘러싼 민족들의 집회와 함께 여호와께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호와의 재판이 이제 계시되었다는 소식을 엄숙하게 알립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그의 정직한 가슴에 손을 얹고 의로운 재판관을 향해 외칩니다. 왕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보고 다윗은 여호와를 둘러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외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공의를 세우소서. 지금 전미 수백 개 도시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시위의 주제, 그거 바로 정의 아닙니까? Justice. 다윗도 그 정의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것이 진정 엄숙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깊이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재판관은 박해받던 고소인의 말을 다 듣고서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선고하시고 그를 무고히 모함하던 박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재판장에게 가까이 나아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친히 알아보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무고를 당하던 자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며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죄인들, 그들이 아무리 개교를 부려도 마음이 정직한 자를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입은 흰 옷에 묻어있는 더러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씻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더러운 오물을 던졌던 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그들의 뼈가 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무감각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 justice를 위하여 그분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참여하지 않은 죄인들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죄인인 너희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서 내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던 이 시인의 기도가 1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7절은 이 7편,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의 서두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는 감사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등장합니다. 모든 시편은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시편은 의인이 복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비극과 대조되어 더욱 빛납니다. 빛나는 보석은 검은 박편을 배경으로 반사될 때 더욱 빛나지 않습니까? 찬양은 경건한 자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현재 누리는 기쁨이고 또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대한 설레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이제는 노래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 입에서 사라졌던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이제는 다윗처럼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가 되어서 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원수들은 또 사탄은 이 세상의 죄인들은 나를 향하여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음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라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또 지금 2020년 6월 이곳 미국의 삶이 질병과 또 시위와 분노와 실종된 정의에 의한 상실감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